네, 우리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언약기도 기도함으로 오늘 아침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그리스도 언약 잡고 복음 누리는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신 나의 참 제사장이요 나를 사단의 손에서 건지신 나의 참된 왕이요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나의 참 선지자이심을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내 인생 모든 문제의 답이시며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지금 이 시간 기도하는 나에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내 삶 속에 성령 충만함과 오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성부 하나님, 그 구원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성자 그리스도 예수님, 말씀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으로 충만하게 하사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기도를 통하여 내 안에 7망대 7여정 7이정표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그 어떤 사단의 시험에도 넘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오늘도 걸어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언약 잡고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최고의 축복을 부어주시고 축복을 볼 수 있는 영안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시며 성령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01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401장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고
네, 오늘 아침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 여호수아서 18장 11절에서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8장 11절에서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그들의 북방 경계는 요단에서부터 여리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서쪽 산지를 넘어서 또 올라가서 베다웬 황무지에 이르며 또 그 경계가 거기로서 루스로 나아가서 루스 남쪽에 이르나니 루스는 곧 베델이며 또 그 경계가 아달로 내려가서 아래 베토론 남쪽 산 곁으로 지나고 베토론 앞 남쪽 산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아 남쪽으로 향하여 유다 자손의 성읍 기럇 바알 곧 기럇 여아림에 이르러 끝이 되나니 이는 서쪽 경계이며 남쪽 경계는 기럇 여아림 끝에서부터 서쪽으로 나아가 넵도아 물 근원에 이르고 르바임 골짜기 북쪽 흰놈의 아들 골짜기 앞에 있는 산 끝으로 내려가고 또 흰놈의 골짜기로 내려가서 여부스 남쪽에 이르러 엔 로엘로 내려가고 또 북쪽에 접어들어 엔 세메스로 나아가서 아둠민 비탈 맞은편 그릴롯으로 나아가서 루벤 자손 보안의 돌까지 내려가고 북으로 아라바 맞은편을 지나 아라바로 내려가고 또 북으로 벳 호글라 곁을 지나서 요단 남쪽 끝에 있는 여메이 북쪽 해만이 그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는 남쪽 경계며 동쪽 경계는 요단이니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의 사방 경계였더라. 베냐민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은 여리고와 벳 호글라와 에멧 그시스와 벳 아라바와 스마라임과 베델과 아윈과 바라와 오브라와 그발 암모니와 오브니와 게바이니 12성읍과 그 마을들이며 기브온과 라마와 부에옥롯과 미스베와 그비라와 모사와 레겜과 이스브엘과 다랄라와 셀라와 엘렙과 여부스 곧 예루살렘과 기브앗과 기랴시니 14성읍이 또 그 마을들이라.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언약 안에서 승리하길 바라고요. 그 언약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우리의 겉모양, 우리의 행동이 어땠느냐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이끌고 있는 우리들의 속사람이 어떤가에 달려 있다고 믿습니다. 어, 모든 것은 내 안에 어떤 믿음이 있는가, 또 그 믿음을 따라서 내가 어떤 결정을 하는가에 달리게 되죠. 그래서 오늘도 그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함께 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면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라면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예수님은 그리스도, 또 모든 문제 해결자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베냐민 지파의 땅 분배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가나안 땅 분배는 우리 계속 매일 이제 쭉 읽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서 쭉 금방 이루어진 일 같지만 사실은 이게 금방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굉장히 장시간 동안에 일어난 일들을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마치고 나서 쭉 연결돼서 이제 딱딱 땅을 분배하고 그 다음에 또 어디 가서 또 분배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이 가나안 땅 분배는 세 차례에 걸쳐서 진행이 됐던 사건입니다. 그 첫 번째 사건은 가나안 동편의 모압 평지에서 이제 그쪽에서 있었던 일이죠. 그래서 가나안 동편의 르우벤과 또 갓지파 이들은 가축이 많고 또 가축을 키우기에 좋은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또 요단강 건너기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도 있었고 그래서 그 요단강 동편에서 르우벤 지파, 갓지파에게 대신 전쟁이 끝날 때까지 가서 전쟁을 같이 하고 올 것을 조건으로 달고 땅을 먼저 분배를 했죠. 그리고 므낫세 지파 반 지파는 그 바산왕이 옥이 다스리고 있던 바산 지역을 그들이 정복을 했기 때문에 그곳을 그들의 전리품으로 준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요단 동편에서 한번 이 분배가 되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17장까지 여호수아 14장에서 17장까지 쭉 분배되었던 유다 지파와 요셉 자손들을 위한 땅 분배입니다. 음,
이것은 길갈에서 진행이 됐죠. 길갈은 여리고 지나고 나서 여리고를 정복하기 전에 여러 자리를 잡았던 그런 곳이죠. 12도를 세웠던 그런 곳인데 그곳에서 먼저 유다 지파와 요셉 자손들,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 반, 그 므낫세 반 지파는 동편에서도 땅을 받았고 그 반 지파를 이제 땅을 분배했어요. 이거는 실제로 그 지역을 정복하는 데 가장 어, 도움을 많이 주기도 하고 앞장섰었던 그런 지파들, 영적으로 중요한 지파들에 대한 분배이기도 했지만 실제로 가장 크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런 지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 먼저 땅을 먼저 분배하고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분배를 하는 그 원칙 자체가 큰 지파에 먼저 자리를 잡게 하고 그 다음에 작은 지파를 거기 넣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세월이 또 한참 지나면서 나머지 이제 분배받지 못한 7개 지파들에게 이제 땅을 세 번째로 분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시간 동안에 오랫동안 이들이 땅을 정복하고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것 때문에 너희들이 직접 있어야 될 땅들을 그려와서 그것을 제비 뽑아서 분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어, 제비 뽑아서 결정했다는 자신들의 분배할 땅을 이렇게 그려왔다는 이런 대목에서 제가 묵상을 하다 보니까 유 목사님이 편집, 설계, 디자인, 이런 말씀 하신 적이 있잖아요. 결국 우리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인가 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자신들이 살아야 될 그 땅을 그리고 또 디자인하고 플래닝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우리들에게 주신 특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소원을 따라 하나님께서 행하신다고 했는데 결국 이런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믿으면서 또 그런 것들을 내 안에서 마음속으로 그리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이 사실 우리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현장을 놓고 또 나에게 주어주실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미래를 놓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또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러면서 이제 믿음으로 그런 땅을 정복해 가야 되는데, 그들이 제대로 이제 그런 것들을 정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제 우리가 받은 말씀대로 이제 여호수아가 가서 그려와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부터는 그 베냐민 지파, 나머지 7지파가 이제 땅을 분배받는 이야기들이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처음으로 이제 이 베냐민 지파가 이제 제비를 뽑아서 이 땅을 분배가 받게 되는데, 자, 이 베냐민 지파 가 받은 땅은 그렇게 크지 않고 많지 않아요. 유다 지파나 에브라임 자손에 비하면 물론 여기도 한참 길게 읽어가지고 이게 뭔 소린가 하셨겠지만 사실은 유다 지파나 에브라임은 굉장히 긴 지역 많은 성읍들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는 그거에 비하면 굉장히 작은 그런 곳을 받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곳에 우리가 알고 있는 되게 중요한 지명들이 많이 포함이 돼요. 이 베냐민 지파는 작은 지파지만 이들이 받은 땅은 에브라임 지파와 유다 지파의 그 중간에 낀 그런 곳이고 이곳에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지명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예루살렘. 예루살렘이 이제 속하게 되죠. 뿐만 아니라 이제 여리고, 그 다음에 베델, 기럇 여아림 이런 이런 지명들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근데 이런 베냐민 지파가 이 땅을 분배받는 곳에서 우리가 몇 가지 이제 중요한 원리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베냐민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와 유다 지파의 중간에 들어가게 되면서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원래 그 유다나 기럇 여아림 같은 저기 뭐야 여리고나 기럇 여아림 같은 그런 성은 원래는 에브라임 지파에게 주어졌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역시 사실은 그 지파의 숫자나 지파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받은 곳은 산지고 있을 곳이 많지 않아서 컴플레인을 했다고 우리가 엊그저께 봤는데 컴플레인 하니까 여호사가 그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냥 거기에 정복해라 하나님이 도와줄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사실은 이들은 땅이 굉장히 적고 살 곳이 부족해서 컴플레인을 할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결정을 하고
또 그들이 그려온 것 가지고 제비를 뽑아서 결정이 되었을 때 그들의 땅을 순순히 내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지역에 있는 성들을 내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이 에브라임 지파가 이 에브라임과 유다의 중간에 있으면서 굉장히 이제 완충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이 가능했었던 이유는 뭐냐? 에브라임 지파가 이미 받은 땅이고 그들에게는 그 땅에 대한 권리가 있었어요. 근데 권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거를 내줄 수 있었던 것은 이것이 네 것,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기 지파도 되게 중요하지만 결국 우리가 한 민족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내어줄 수 있었지 않았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자세도 있었겠죠.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가 서로 분열하고 서로 싸우고 막 하는 것을 보면서 너희들은 한 몸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쭉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우리 몸에는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또 잘 안 쓰이는 것도 있고 그렇게 천하게 쓰이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러면서 네가 더 중하다 내가 더 중하다 너는 필요 없다 할지 모르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 한 몸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고린도 12장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흐름과도 같지요. 오늘날 우리가 이런 말씀을 믿고 이런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굉장히 이기적인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사회 속에서도 많이 이기적인 공동체가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베풀고 나눠주려고 하는데도 못 나눠주는 이유가 뭐예요? 내 것이다, 내 것만 가지고 있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나 나에게 권리가 있다 해도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알고 있으면 결국 그것 때문에 내가 내 것처럼 움켜잡으며 살지 않아도 될 것이고 또 베풀면서 살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오고요.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 베풀 수 있는 것이고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살아가는 핵심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고요. 내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며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모든 사람이 다 천국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런 중요한 메시지가 있고 또 하나는 베냐민 지파 작은 지파였지만 그 안에 이스라엘의 영적인 흐름을 주도할 수 있는 중요한 성읍들을 갖게 됐어요. 결국 작은 지파지만 지역도 작았지만 작은과 상관없이 그들 지파에는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도 그 안에서 나왔고 베냐민 지파에 나왔고 결정적으로 나중에 유다 지파를 도와서 남유다에 남게 되고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는 귀한 가정에서 결정적인 역할도 하게 됩니다.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무엇을 가지고 무엇이 내 안에 있느냐, 무엇을 위에 움직이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놓고 우리가 다시 한번 나의 삶에 내 안에 있는 것은 무엇이고 나의 관심은 크고 작은 것에 있느냐 아니면 내 것에 있느냐 돌아보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양보하고 도울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정말 내 안에 있는 영적인 힘으로 살아가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그래서 무엇이 중요한지 분별하고 승리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 말씀 놓고 우리가 함께 나눌 기도의 제목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세계복음 안에 있는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내 것을 헌신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외적인 조건과 환경보다는 내 안에 있는 언약을 굳게 붙잡고 어떤 상황과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두가 삶의 현장에서 말씀 운동에 결실을 맺는 전도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미래 세상 살릴 언약을 가진 약속의 후대가 되게 하옵소서. 나의 주변에 그리스도가 필요한 가족, 친지, 지인들에게 복음이 전달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 세계복음화의 문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몸이 아픈 분들이 복음 안에서 치유되게 하시고 오히려 문제가 축복임을 전달하는 증인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나의 현장과 상황 속에서 정확한 복음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주실 응답을 기다리며 언약 안에서 걸어가게 하옵소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